은퇴하기 전에는 늘 한겨울과 한여름 성도들이 예배당 들어와서 너무 덥고 춥고 그래서 늘 미안했었는데 올 80주년을 맞아서 예배당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싹 뜯어 고치고 겨울에 따뜻하게 또 여름엔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내년에 오면 좀 썰렁한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1년 정도 늦게 은퇴한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웃교회에서 설교하러라고 해서 안내를 받아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데 부목사님이 안내를 해줘서 안으로 들어가며 좌우를 이렇게 살피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래요. 자기가 반사적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고 부목사님을 부르는데 자기는 목사님 하면 평생을 내가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고유명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나하고는 해당이 없는 위치에 서게 됐구나. 그러면서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인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은퇴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우는데 가끔 후배들이 물어요. 은퇴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또 은퇴하고 나니까 소감이 어떠냐? 또 요즘 뭘 하고 지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은퇴 준비에 고려할 요소가 집도 마련하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마트도 큰 게 옆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고 큰 병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대중교통수단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일찍 찾고 자기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 당회장님, 무슨 부장, 무슨 위원장, 무슨 총회장,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서 사회활동하면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지역사회 유지 이런 호칭으로 부름받는 자기 정체성은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 담임 목사 사임하는 그 순간, 은퇴하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인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데 이건 목사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뭔데 이걸 붙들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 자기 정체성인 줄 알았던 것이 자기를 향한 고유명사인 줄 알았던 것이 일반적인 명사인 줄로 깨닫는 순간 허전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죠. 대통령 직위 해제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 목에 힘주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뭐 경호처장 무슨 사령관, 장군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박순영 목사님 당신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런 질문 앞에 제가 날마다 서 있었던 거지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모세처럼이에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다양한 모세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있겠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는 그 호칭을 아니야 라고 거절했어요. 그것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공주님의 아들. 이 공주님의 아버지가 투트모세라고 하는 주전 한 1500년 전경에 세계 제국 애굽의 왕이었는데 그 왕의 투트모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고 공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차례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한 사람만 있었어요. 이 공주가 친척 중에 누군가 한 사람과 결혼해서 여왕이 될 수도 있고 왕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아들로 잘 자라서 40년을 대제국 애굽의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자님, 차기 임금님, 그 모든 호칭을 아니라고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싶은 그 호칭,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왕자요 라고 불러주는 그 호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명함을 복잡하게 새기고 이력서를 쓰면서 나인 줄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가장 권력의 영순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고 싶어 했을 텐데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모든 금은보화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이란 말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길은 지금 모세가 거절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데, 내가 뭘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나인 줄 착각하고 살다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끝부분에 가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불러주는 그 이름을 거절했다면 뭘 선택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닌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여기에서 찾았어요. 나는 다음에 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릴 것, 거절할 것을 버리고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위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좋아하십니까? 누굴 가까이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고난을 누가 기뻐하고 일부러 고난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좋아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일찍 사역하고 그 힘든 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내 정체성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자주 만나고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는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외롭다고 해도 단 한 사람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으면 결코 쓸쓸하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와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손잡아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호화롭고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껍질 뿐인 정체성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종살이를 하든 노예로 가든 광야에 나그네든 이 길을 걷겠다라고 즐거이 선택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면 난 지옥을 갈 거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가구가 들어있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엄마가 없으면, 식구가 없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나 불편한 집이라도, 좋은 가구가 없어도, 별다른 메뉴가 없어도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음식이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좋은 식구들이 기다리고 웃음꽃이 피는 그곳, 거기가 낙원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갈 겁니까? 툭하면 이 교회는, 그 목사는, 그 장로는 마치 자기는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우리가 덜 쓸쓸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내 정체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산다면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옹졸하다, 너그럽다. 혼자 살면 이런 표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누군가 나와 더불어 살고 있다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때 이제 평가가 생기는 거죠.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인색하다, 너그럽다. 모세는 혼자 섬김을 받고 혼자 군림하는 제왕의 길을 거절했습니다. 특권층이라고 하는 이름도 거절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앞날에 보장된 그 평안과 그 엄청난 권력을 내 것이 아니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동족들이 당하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쉬워했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귀한 시간, 귀한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진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까? 즐겁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면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어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고 하는 이 연대감과 이 관계, 모세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벼슬보다 재물보다 권력보다 따뜻한 사람과의 관계를 선택한 겁니다. 사람을 잃고 명예를 얻는다면 그 사람은 손해보는 거예요. 다 잃어도 다 놓아도 사람을 잃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자로 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부러워하는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앞부분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뭡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기 신념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말 상이란 말은 한 가지 의미밖에 담지 못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보응, 보수, 갚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고 내가 억울하지만 양보했고 할 말을 멈췄고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희생적인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가? 야, 적당히 해. 가족들마저도 말리는 그 길을 걷는 까닭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요. 설명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분노하고 따지고 계산해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손해보는 길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자기 정체성을 사회적인 위치나 직위에서 찾는다면 어느 날 느닷없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나를 찾는다면 그것이 노래를 하는 것이든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성경을 쓰는 것, 읽는 것이든 사람을 만나는 것이든 거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우리는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결코 외롭지 않을 거예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허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80주년을 맞는 우리 장충단 교회의 첫 조찬기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길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앞장서고 그것이 무슨 일이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기꺼이 잘 감당하여서 모세가 거절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름, 모세가 선택한 것이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결실로 모세 때문에 광야길을 걸을 수 있었고 모세 때문에 가나안의 그 백성들이 이룰 수 있었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충단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또 감사합니다. 80년의 역사를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각오로 모세의 가나안 행진을 시작하는 것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내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정체성이 아닌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교회의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비롯한 변함없는 기도, 전도, 이 하늘 백성들의 가는 길에 내가 적극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 장충단 교회의 역사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이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남전도회, 우리 여전도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아끼고 보듬고 손잡고 함께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겉모습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도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예배당 안에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이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교역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자랑스러운 100년, 200년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하시고 그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지, 서울신학대학교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